오늘 모처럼 이어지는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잘 지내셨어요? 예. 야곱의 애굽살이 세 번째 시간인데 드디어 야곱에게 믿겨지지 않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슴에 묻어버리고 잃은 줄만 알았던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성공 정도가 아니죠. 믿겨지지 않는 위치에 그가 이 기근의 때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믿었겠어요?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 이 표현이 재밌는데 45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제가 읽겠습니다.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데 명수십니다. 믿습니까? 제 인생도 몇 장면에서 어리둥절하다가 마무리될 때가 많아요. 이거 뭐지? 내가 이만큼 복을 받을 행위를 한 적도 없고 그럴 처지도 아닌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리둥절하게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진행되는 것들을 인간이 무지와 미처 깨닫지 못함 때문에 잘 못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철로 위에서 레일 벗어나지 않고 꾸준히 걷다 보면 그걸 기대하고 살아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어리둥절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2024년도에는 그 하나님의 어리둥절케 하시는 극적인 은혜가 이 밤에 참여한 모든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었어요.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저라도 못 믿었겠죠. 자, 근데 뭘 보고 믿냐 하면 27절 45장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그제야 기운이 소생해요. 이 말은 그제야 그 혼절할 정도로 놀랐던 의식이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나를 늙음하게 이게 놀리려고 그러나 이 녀석들이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바로가 보낸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이거 사실인가 보다 하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유추까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지금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얘를 언제 만나보나 그랬을까요? 단숨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어떤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을 가슴에 묻고 그리워하면서 보고 싶어하면서 지난 20년 가까운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데 자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28절을 먼저 읽고 45장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여기서 이름이 또 야곱으로 계속 부르다가 이스라엘로 불리워집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나라의
국호가 되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다. 내 아들이, 조카다라는 말은 뭐 우리 주변에서 어르신들에게 자주 듣는 표현이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아들이 살았다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그 정도 표현 이상일 겁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 당연한 액션이죠. 내가 얼른 가서 얼굴을 좀 봐야 되겠다. 근데 1절이 좀 이상해요. 46장 1절. 이스라엘이, 여기서 또 이스라엘로 소개가 됩니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여기 왜 계속 야곱이라고 하다가 이제 장차 이 부족의, 이 족속의 나라를 이루어 가질 나라 이름으로 야곱을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혼재되어 계속 나타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대목에서는 야곱이라고 그랬다가 어떤 대목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다가 이렇게 교차로 자꾸 사용되죠. 자, 여기에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구속적 그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야곱의 가족이라는 협의적 그 좁은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 아들이 성공했고 당장 우리는 지금 먹거리가 기갈인 상태인데 이제 그 아들 덕에 우리는 기근을 해결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이제 더부살이라도 할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의 보호 정도로만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장차 국호가 될 이름과 야곱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름이 교차로 사용되는 데는 장차 그 고센 지역이라는 곳에 이 민족이 흘러 들어가서 한 나라를 이룰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심는 겁니다. 고센 땅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계속 불러지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한 개인적인 가족의 차원에서 애굽이라는 제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 나라의 레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우리의 현실에 적용을 하자면 이런 격이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매일매일 어디로 들어가죠? 일터로 들어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그런 의미에서 미셔널 처치라는 관점으로 오늘 현장에 부딪히는 내 삶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선교는 가서 전도하고 선교사 몇 명 파송하고 몇 명 결신하는 것도 단편적인 선교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선교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확대시키는 작업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터로 보내어지는 것도 매일 일상의 현장으로 보내어지는 것도 단순히 벌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 일터로 가야 되고 그 삶의 현장으로 보내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의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이에요.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지난 12월부터 선교의
본질적 기초는 어디에 있다? 삼위 하나님께 있다. 선교의 출처는 삼위 하나님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드렸죠. 첫째, 세 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본질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배려하시고 서로 존중하시고 서로 위하시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 3서에서는 하나님은 땡땡이시라. 뭐예요? 땡땡이.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본질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들을 죽어가는데 자녀들을 저들을 방치하고 버려둘 수가 없는데 어떡하나 하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누구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스페셜한 독생자. 그 독생자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외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스페셜한 아들. 그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드님은 이것이 기꺼이 아버지의 계획이었다면 본질이 같기에 그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보내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출처는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 같지만 삼위 하나님께 그 출처와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같이 보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지도 열어주시고 이해도 열어주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변호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일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세요. 좋아하세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에서 이 땅에 독생자를 미시오 보내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신다고요? 함께 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효율적으로 일하는 가치보다는 함께 하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선교를 갈 때도 몇 명 나와서 효율적으로 쌈박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쌈박이라는 말을 너무 좀 싼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속에 있는 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효과적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거룩한 낭비가 나타나더라도 같이 일하는 걸 기뻐하세요. 믿습니까? 여기서 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지금 어디에 멈칫했어요?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는 야곱의 가족사에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공동 기억의 장소예요. 우리가 신앙의 유산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장소적 기억의 공유적 유산이 있어요. 장소에 관한 기억의 공유적 유산이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가끔 뭐라고도 표현하죠? 베델의 하나님. 내가 도망길에 한밤중 가장 처절하게 고독할 때 베델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게 뭘 강조한 겁니까? 장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어느 장소에서 같은 기억을 유산으로 공유했느냐는 어마어마한 팀워크를 이루어냅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는 잘 그 감격을 공유할 수가 없죠. 두 번째 기억의 공유적 차원이 뭐냐 하면 항상
야곱의 가족은 기도할 때마다 뭘 호칭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을, 족장들의 기억을 공유합니다. 이 두 가지 공유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산이에요. 나는 그런 기억의 장소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가? 제주 선교 말로만 듣던 사람하고 가서 그 불모지를 함께 비바람 맞으면서, 갈 때마다 태풍 불잖아요. 그 태풍을 맞으면서 그 현장을 밟아본 사람의 기억과 그냥 3일 뉴스에 그냥 영상 몇 장면 보고 이번 주에 제주 선교 갔다 왔네? 이런 사람하고 이 질감이 같을까요? 그건 공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순례길에 또 하나의 공유적 특성이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족장들로부터 흘러온 신앙의 유산에 관한 그 신앙의 본질. 자, 그러면 야곱이 왜 브엘세바에 지금 몸치댔나? 한달음에 달려가도 지금 목이 마를 판인데 그리움에 대한 해갈을 위해서 왜 브엘세바에 멈칫했나? 이 브엘세바는 놀랍게도 맹세의 운물이라는 뜻입니다. 또 7개의 운물이라는 뜻입니다. 조상적부터 아브라함이 이 운물을 팠어요. 아브라함이 팠던 운물을 나중에 그 주변에 이방인들이 다 뺏어가죠. 근데 이삭이 안 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운물을 팝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묻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묻었던 운물을 다시 또 그 운물을 팝니다. 그래서 쇠바라는 말은 7이라는 뜻이죠. 맹세의 운물, 이런 의미예요. 거기서 항상 족장들의 서약이 이루어지고 서원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드려졌던 장소입니다. 남단 끝무렵이에요. 지도를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을 총칭할 때 단과 브엘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에, 우리는 압록강에서 한라산까지,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총칭하는 표현이듯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같은 표현이에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한 걸음에 만나고 싶어서 흘러내려오다가 어디를 잠깐 멈칫했는가 하면 그 조상들의 경배의 기억이 생생히 녹아져 있는 그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때 그 제사 속에 하나님이 계시 가운데 나타났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앞을 보실까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야곱은 애굽행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 갈등. 정말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두려움이고 뭐고, 내가 지금 죽어도 좋은데 뭐 그게 대수냐고 한 걸음에 그냥 남쪽으로 없고 이제 건너면 바로 아들 얼굴 보는데 갔을 거예요. 웬만한 시기에 야곱 같았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한창 손에 땀이 있을 때, 피가 뜨거울 때 야곱 같았으면 무시하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에 대한 목마름과 보고 싶은 그리움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이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야곱이 달라져 있어요. 달라져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행동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게 야곱의 특기예요. 근데 지금은 저 코앞에 그렇게 평생 잊지 못하고 베갯니기를 적시면서 가슴에 묻었던 아들이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는데,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그 그리움보다 더 큰 어떤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뭘까요, 여러분? 네, 항상 애굽행은 이삭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걸 왜 야곱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내가 아들은 보고 싶은데 이게 내려가도 맞는 건가? 이제는 육정의 그 본성을 압도하는 영적인 경건한 두려움이 야곱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이만큼 달라진 거예요. 쉬웠을까요? 여기 오기까지? 이런 상태로 오기까지 야곱도 얼마나 뒤죽박죽 엎어지고 자빠지고 겪었던 일들이, 험난한 세월들이 많았습니까? 사람은 뭐든지 단박에 안 돼요. 멈칫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 변덕이 많으셔. 이삭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애굽행을 그렇게 불쾌해하시고 말리시더니 왜 지금은 또 내려가라는 거야? 자, 여러분, 언제나 누가 오르세요? 하나님이 오르세요. 하나님이 늘 기준이세요. 예?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릴 수 있고, 지금은 틀렸는데 그때는 또 맞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주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종종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다. 내려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 가지를 약속합니다. 네 가지. 잘 보세요. 첫째가 뭐예요? 성경을 보십시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뭘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때처럼 그 자손 가운데 한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역사를 뚫고 실현하고 결실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제국 안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지역으로 이 백성들을 밀어넣습니다. 거기서 한 민족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잠깐 아브라함이 애굽의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던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예표적 그림이었습니다. 그 예표적 그림이 오랜 세월 후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어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한 공동체가 중다한 무리처럼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나중에는 애굽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공동체가 되어서 출애굽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이때 하나님은 뭘 작정하고 계셨습니까? 출애굽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자, 앞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길게 주석달 필요도 없고 해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겠다면 된 거죠. 뭐 그래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슴에 이렇게 아프게 저리게 들고 있는 공고한 문제들 속으로 우리 주님은 내려와 계세요. 그 문제와 여러분들이 홀로 씨름하게 두지 않고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그 문제를 자기가 붙들고 어쩌지 이러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던지세요. 맡기세요.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말은 던지라는 얘기예요. 못 던져요? 못 던져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붙들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계속 누구 문제로 남죠? 자기 문제로 남아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해요? 탁 손만 놓으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걸 놓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던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자꾸 이러세요. 볼 거예요, 눈 뜨고. 진짜 오늘 밤 다 던지고 가세요. 여기 우리 목사님들이 다 걷어가지고 청소할 테니까. 할렐루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나는 가사를 끝까지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늘 찬송을 중간에 부르다가도 자르는 거예요. 또 실수할까 봐. 근데 그 오래된 CCM 가운데 참 고전적이지만 아주 강렬한 고백이 많아요. 얼마나 좋은 노래들이 많은지. 우리 강우중 목사님, 김소망 자매님, 그 다음 시간에는 좀 이렇게 아주 올드한 컨트리 CCM을 좀 몇 곡 한번 같이 불러보세요. 뒤돌아서지 않게,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예? 예배당 나가면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예? 얼마나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또 기도 많이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내가 함께 내려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뭐 할 것이요? 올라올 것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깊은 묵상이 하나 걸러집니다. 애굽은 영원한 거주지라는 말입니까? 거류지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두 가지를 써요. 거주한다는 영원한 처소입니다. 그런데 나그네, 거류한다 그래요. 임시로 머문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거류지입니까? 거주지입니까? 거류지예요. 거주지가 아니라. 믿습니까? 아니 뭐 어디 아파트 내 이름으로 탁 등기해가지고 이제 샀어. 그러면 그게 자기 건 줄 알아요. 거기서 뭐 200년씩 살 거예요? 100년도 못 살고 그거 다 또 그 집에서 나가야 돼요. 예? 나갈 때는 이제 사람들 손에 들려서 나갑니다. 예? 지발로도 못 나가요. 예? 그래서 아파트 보면은 그 중앙 부분쯤에 네모나게 칸 뜯는 게 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그게 이제 관 운반할 때 관 들어가라고 그거 열게 돼 있어요. 몰랐죠 그런 거. 세상에 집 짓는 사람들도 여기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걸 다 설계자들이 알고 그 구멍 뚫어놔요. 아파트 한번 가서 보세요. 그 뜯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관 들어가면 글로 관이 부분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로
요즘은 다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시니까 요즘도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오래된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그 관 들어가도록 그렇게 다 뚫어놔요. 제 걸음으로도 못 나가요. 다 들려서 나갑니다. 그게 거류지예요, 거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살고 돈만 주고받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잊어먹을 만하면 곳곳에 지진을 통해서 한 번씩 흔들어 놔요. 그러면 그 흔들림 속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어떻게 하든 더 기초를 단단히 해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여기 영원히 살 것이 못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후자죠. 여기는 영원히 살 곳이 못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 벌어지는 자연재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천둥 같은 음성이 본질적 소리가 귀를 열면 들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너무 이쁘고 너무 맑죠. 예. 하늘 색깔은 왜 저렇게 시퍼렇게 맑을까? 아마 주의 나라가 그런 색깔일 것 같습니다. 아무 잡티도 없이 맑게 개인 하늘을 보면 그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멘트를 뚫고 나오는 그 끈질긴 생명의 줄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렇죠? 콘크리트가 아무리 강해도 생명, 그 연약한 풀잎이 뚫어내는구나. 그 생명의 힘이에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아버지의 눈을 감길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리고 요셉은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그 후손들이 유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유골들을 메고 올라가서 여호수아서 24장에서야 세겜 땅에서 장례가 끝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길었던 장례가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약속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들을 걸어서라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삼일교회가 70년의 언덕을 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의미 없던 시간들, 불필요했던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필요했기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렇듯 내 개인적인 고단한 일상에도 여전히 이해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지만, 여전히 어떤 문제에 답답하고 아프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밤에 가지고 나온 제목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순리와 동서 기도합니다. 주여